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다윗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알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목동 출신입니다. 들판에서 아버지 양이나 지키던 사람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그를 좋아합니다. 공주가 그를 사랑합니다. 백성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는 결국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좌천되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죽자 다윗은 헤브론에 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 왕으로 추대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안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꿈같은 세월입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시는 분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감격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도 많지 않았고 특별히 의로운 백성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믿고 감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란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표나 목적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증과 같은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이 우리 행위와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기 거지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변석계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시고 포기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면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도록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제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우리는 분주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받은 은혜에 되새기며 겸손하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